주님 평화. 네. 원래 운전 중에는 영상 안 찍는데요. 너무 차도 막히고 너무 졸려서 졸음 운전이 더 위험하잖아요. 지금 주차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안전한 운전을 위해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교를 창설하셨죠. 그리스도시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그리스도교가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이 그리스도교가 퍼져나가게 된 결정적 사건이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좀 공부 좀 했다는,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공부 좀 했다는 많은 사람들이 밀라노 칙령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로마가 가톨릭을 용인하면서, 그리스도교를 용인하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로마가 국교화하면서 퍼져나갔다. 근데 저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교가 신앙으로, 진짜 종교로서 신앙으로 발전하게 된 결정적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냥 여러 그런 랍비들을 따라다닌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성서에서도 요한 세례자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있었고, 유대교 안에 한 카테고리로 존재했던 예수라는 한 사람을 따라다니는 그런 단체 정도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것이 어떤 유대교의 한 진보 쇄신파라는 어떤 그런 카테고리를 넘어서서 완전히 이제 다른 그리스도교라는 종교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수많은 박해 속에서 그 박해에 맞서서 싸우거나 한 것이 아니라 마치 말코스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귀를 고쳐주셨던 예수님처럼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청하신 예수님의 마음처럼 많은 순교자들이 폭력이나 저항 대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내어놓음으로써 그리스도교는 성장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 가톨릭도 그렇죠. 그리스도교가 정착하고 성장한 게 어떤 전쟁이나 싸움을 통해서 성장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순교자들의 피로 이 교회가 자리를 잡고 성장을 했죠. 사실 오늘 기념하는 묵주기도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 예전에는 승리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이었죠. 그 레판토 해전을 승리로 이끈 당시 교황이 도미니칸이었는데 이제 성모님이 계시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뱀머리에다가 묵주를 감고 싸워서 이겨서 그 묵주기도 신심이 더 커지게 된 계기가 됐는데요. 글쎄요, 과연 하느님이 그런 죽고 죽이는 전쟁을 원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때 그 전쟁에 졌으면 그리스도교가 사라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전쟁을 승리해서 그리스도교가 쇄신하고 더 성장했느냐? 아니요.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잖아요. 국가교회가 돼서 정치와 결탁하고 권력과 결탁하고 많은 제3세계에 십자가를 들고 선교사들이 가서 목숨을 바치면 그 다음에는 국가가 들어가서 착취하고, 그죠? 그리고 종교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 일어나고, 오늘날도 수많은 종교 갈등, 그리고 이단이라던가 아니면 사이비들이 난립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욕하는, 자비가 사라진 그러한 화해 없는, 용서 없는 나만의 하느님상으로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서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기복적인 신앙생활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기복적인 신앙생활.
가톨릭 국가인 스페인과 가톨릭 국가인 포르투갈이 싸워요. 전쟁이 났어요. 가톨릭 국가인 프랑스와 가톨릭 국가인 이탈리아가 전쟁을 해요. 그럼 뭐 하느님은 누구 편을 들어야 할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전쟁은 하느님의 몫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들의 몫이, 인간들이 하는 거죠. 거기에다 감히 하느님의 이름을 걸고 더럽히는 거죠. 하느님의 영광을. 하느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인간의 뜻을 하느님의 뜻으로 감히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죠.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리스도교 암흑기에 지동설과 천동설 뭐 마찬가지죠. 그리고 마녀재판이라던가 그런 것들, 미신적인 사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저는 오늘 그 승리의 성모 기념일이 이제 지금 바뀌어서 묵주기도의 성모 기념일로 바뀌었는데 잘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하느님을, 평화의 주님을 전쟁의 도구로, 평화의 성모님을 침묵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로마 병사의 멱살을 잡고 싸우신 게 아니라 침묵 속에 그분 발 앞에서 그 뜻을 따른 그 성모님을 전쟁을 이끄는 여신으로 만들어버리는 인간의 이 추악함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참 많이 화가 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정말 역겨울 정도로 싫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자신들의 어떤 이득을 위해 거기다 하느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복적인, 그리고 바로 그것이야말로 감히 하느님을 나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교만함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교만함과 기복적인 신앙 속에서 교회는 갈라지게 됩니다. 어떤 공동체든 갈라지게 됩니다. 이 교만함과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있을 때 그 공동체는 갈라지게 돼요. 그리고 망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갈라지면 망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믿음 안에서 한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신앙인이에요. 그렇다면 그 믿음의 주체인 하느님, 그리고 또 믿음에 보이는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이 뭔지를 헤아려야죠. 평화를 원하셨고 오히려 저항이 아닌 침묵을 통해 완전한 승리를 가져가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 또 그 뜻을 따랐던 성모님의 모습을 우리가 잘 성찰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또 어떤 단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갈등, 그리고 그 분열을 막을 수 있고 보다 더 일치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느님을 만남에 있어서 기복적인 모습, 그리고 또 어떤 그 다른 이들과 이렇게 갈라서게 하는, 비교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지 한번 성찰해 보시고 삶과 기도 안에 그러한 교만함이 있다면 또 한번 회개를 통해서 다시 깨끗하게 리프레시하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평화.